오늘 우리에게 둘째 날 거처와 서울과 군산에서 소동을 일으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자, 바울을 고발했어요. 고발해서 이제 재판이 열리는데 24장 5절 시작.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의 죄목은 유대인들마다 찾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유대인들을 다 소유, 즉 소동을 일으키고 불편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동을 일으킨다는 것은 부정적인 사람들에게는 큰 불편함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소유를 일으켰다는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을 했고 잡혀왔어요. 그래서 나사렛 이단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기독교를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이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교를 한마디로 나사렛 이단들이다, 이렇게 그때 보았어요. 자, 그 밑에 장집사님 읽어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가 전하고 가르치는 말씀을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는 대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로 이끄시는 분들은 기쁨의 소동이 일어났지만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소통이 일어났습니다. 아니야, 소통은 큰일 나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계속 읽어요. 오늘날 새담교회가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초대교회와 같이 두 부분에서 소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아들들로 세워 세상에 살게 하는 것은 좋은 이웃으로서 평화의 도구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부분이든 대소동을 일으키는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10월의 부흥은 이와 같은 소동 가운데 진행이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말해주는데, 허물과 죄로 다 죽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던 혼들이 이 세상에 왔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이제 믿기 시작했죠, 약속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페소 이방인들이잖아요. 대부분이 다 100%죠. 100%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죠. 그렇죠? 우리 한국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알았습니까?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허물과 죄로 다 우리가 죽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군산이란 도시가 여러분 자녀들도 있고 부모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들도 살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군산이라는 도시의 모든 시민들이 허물과 죄로 그냥 놔두면 다 죽어요. 이미 죽어 있고요. 다 지옥 가요. 이게 사실 팩트잖아요. 그러면 군산 시민들을 하나님이 좀 살리고 싶다. 내지는 여러분들이 살리고 싶다. 아직 하나님 뺍시다. 우리가 좀 살리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군산 시민들을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인도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우리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과 그리고 증인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군산 시민들, 여러분의 형제, 자매, 부모, 가족들이 정말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어떻게 우리가 살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지금 짧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전도하면 되겠죠.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간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소동을 일으켜야 돼요. 엄청난 사고를 하나님이 군산에 사고를 쳐버려야 돼요. 뭔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사람 집안 가정마다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인간 관계에서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 속에서 막 이게 일어나야 돼요. 뭔가 자기들의 지금 살아오는 삶의 패턴이 있잖아요. 이것을 완전히 다 깨부셔버리고 뭔가 다 뒤집어지는 뭔가 변혁이 있지 않는 한 갑자기 이것을 뒤집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선악과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을 바꾼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으면 내가 화평과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고 그래요. 내가 검을 주러 왔고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어떻게 얘기해요? 가족에도 평화와 화평 그런 거 내가 주러 온 게 아니다. 가족 간에도 서로 뭔가 때문에 싸우고 반목하고 멀어지고 다투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평화의 도구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캐톨릭은 이 평화란 말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온 세계에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하고 서로 화친하게 지내는 이런 것들이 대표적 메시지예요. 캐톨릭이에요. 개신교는 국제적 세계적 평화를 잘 말 안 해. 뭐냐? 민주화 내지는 가정의 평화, 가정의 평안, 가정의 축복 이런 것으로 그것이 약간 디테일하게 축소되면서 디테일하게 이제 가정 단위로, 가족 단위로 이렇게 관계 단위로 줄여놨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신약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죠. 검과 불을 던지고 가족끼리 싸우게 만드시고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전토를 버리고 뭔가 다 뒤집어지는 변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혁명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교회를 와서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가 뭐예요? 이런 뭔가 뒤집은 혁명적인 장소로 절대 누구도 보지 않아요. 제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결의된 부분,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채워주고 도와주는 그런 기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은 공짜로 은혜로 다 받고.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교회들의 침투해서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키는 일을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절대 우리는 막 괴롭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선악과의 주인공들입니다. 선도 주고 악도 주고 그걸로 밀당을 기가 막히게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 절대로 선악과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절대로 이 선악과에 이 두 개의 경우의 수 안에서 수많은 경우를 만들어서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여기서 빠져나가면 불안에 살 수가 없는 이런 구조로 전 세계를 사실 만들어 놨고 하나님도 그걸 그냥 인정하고 그것이 그것 속에서 하나님은 참된 믿음의 이 약속을 믿는 신자들을 거기에서 불러낸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 데리고 와서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너무나 그냥 평범한 아무렇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슬천만 가도 오 주여 하고 따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사람의 압이 육신의 압인 마귀에 의해서 장악돼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들의 나라, 이들의 회, 이들의 흑암의 권세 아래 완전히 결박돼 살도록 그렇게 한다고요. 여기 완전 종속되어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사람들을 건져낸다는 것은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스치기만 해도 여러분 가서 살짝만 만나주고 얘기만 해도 다 교회 따라오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들의 그 삶의 보금자리를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았던 사람들이 그 모든 걸 버리고 이사를 한다는 게 아브라함처럼 어려운 일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자기들의 살던 모든 걸 다 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냥 그 자기가 살고 있던 곳에서 너 이렇게 사는데 너 예수님을 믿어봐. 그럼 너 지금 이런 게 부족해. 자식이 없지? 하나님의 아들 줄걸? 자식이 있게 할 거야 분명히. 아브라함 어떻게 됐어요? 이제까지 자식이 없어서 참 정말 고민이 많은데 예수님 믿으면 자식을 준다는데 한번 가보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 이런 게 뭡니까? 다 이게 종교거든. 사실 종교도 하등 종교예요. 고등 종교는 정말 이 삶의 필요를 채우는 이런 거 안 해요. 근데 고등 종교들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갖고 손님들이 안 와. 그러니까 뭐요? 하등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다 인생과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교리, 그런 가르침들로 탈바꿈되는 거죠. 원래 그 종교를 창시한 석가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게 종교가 아니었어요. 석가는 그냥 철학으로 시작한 거예요. 학문으로. 근데 그 제자들이 뭐예요? 이걸 종교화시켜서 자기들이 돈벌이를 해버린 거예요. 명예도 없고 사람들이 막 자기들 추종하고 따르니까. 근데 우리들 이 그리스도의 몸된 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의 전도는 아브람과 같은 전도인 거예요. 모세와 같은 전도인 거예요. 어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아주 먼 곳으로 정말 이 세상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패턴으로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홍해와 요단강을 광야를 건너게 하는 전도예요. 그리고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럼 그 어려운 곳을 그 사람들을 우리가 데려가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뭐예요? 정말 확 뒤집어지고 뭔가 확신이 있어야 따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야 한다고요. 대소유가 일어나야 한다고요. 그게 긍정적인 소동 또는 부정적인 소동 두 개가 다 일어나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보고 무슨 광신자다 또는 이단이다 니들은 뭐 미쳤냐 이런 소리 나는 게 듣는 게 정상. 그게 정상이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법정에서 뭐라고 합니까? 고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고발하잖아요. 아나니아가. 이 사람은 뭐라고요? 전염, 연병이다. 연병. 전염병 같은 자라. 우리도 여기 있잖아요. 연병 안에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마디로 좋지 않은 것을 한마디로 전염시키는 아주 사악한 자다. 이렇게 고발을 하잖아요. 이것이 절대로 나쁜 소리가 아니다. 이런 정도로 나나 여러분이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집안에서 난리가 나야 돼요. 그 심령 속에서 혼 속에서 난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자, 이제 진짜 예수님이 진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동방박사들이 말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것은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야 되죠? 근데 안 그랬어요. 헤롯 왕과는 이 정치계는 진짜 왕이 오시면 자기들의 왕권이 떨어질까봐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이렇게 사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딱 들어가면 마귀가 확 드러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성령으로 인도했던 분들은 확 그렇게 선한 역사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정체의 빛과 어둠이 나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빛이냐 어둠이냐, 내가 빛이냐 어둠이냐는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언약의 복음만 딱 들어오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고 벌써 2단 3단 생각하고 이건 교리적으로 안 맞아 이런 애들은 어둠 속에 있었다는 증거예요. 어둠 속에. 아니 기록된 말씀인데도 안 믿어지잖아. 응? 아니 보장성도 없던 어떤 목사가 사람들이 한 말을 보다 기록된 말이 더 신뢰가 안 된다면 그건 사단의 역사지 뭐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유대 이스라엘의 정치계가 약속대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다 사모하며 기다려야 애들이 왕이 돼야 되고, 그렇죠? 다윗 솔로몬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2장 21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네, 왕의 행정이 집행되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어요. 이제 들어갔더니 온 성이 다 어떻게 한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 소동이 일어나죠. 정치계, 한마디로 기득권 세력은 자기들의 기득권이 완전히 이제 뭐요? 다 파괴돼야 되잖아요. 유대교가 파괴되고. 그렇죠? 유대교가 끝나니까 예수가 오시면 유대교 끝나야 되잖아. 그럼 유대교가 끝나면 뭐예요? 유대교로 인해서 왕권이 세워진 거예요. 여기 신정국가니까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자기들의 모든 그런 기득권이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애들은 소동이 일어나야 돼. 부정적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제 항상 민중들, 오클로스는 항상 밑바닥에서 힘들게 살아.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이들은 뭐 해방이 필요해. 뭔가 확 뒤집어지는. 그래서 모든 나라가 뭐예요? 어떤 나라가 다 뒤집어지고 밀란이 일어나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삶이 비슷해야 돼. 수입이. 근데 양극화가 너무 심해져. 그래서 잘 사는 애들의 한 뭐 0.2%만 막 온 재산이 거의 90% 걔들이 다 갖고 정말 황제처럼 살고 그 나머지는 막 너무 그지같이 살면 간단하잖아. 98%, 99% 사람이 그냥 니들 그만해. 밀란 일으켜서 뒤집어버리고 쿠데타리면 끝나는 거예요. 나라 바뀌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출현했을 때 누가 예수님을 좋아했냐? 가난한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들을 오콜스 또 물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좋아하고 예수를 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했던 근데 예루살렘 성은 되게 부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부정적 소동이 여기도 강하게 일어났죠. 자, 누가복음 23장 5절 시작.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네, 이렇게 예수를 평가하는 거예요. 하여튼 예수님이 가르치기만 하면 뭐다? 소동이 일어난다. 그분의 입에서 말씀만 나오면 다 소동이 일어나. 아멘.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다 이거예요. 목사님 사단의 역사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아니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게 당연한 거야. 진리 빛이 나오면 사단의 역사는 부정적으로 하고 도망갈 것이고 다 숨겨 사람들은 막 듣지 마 보지도 마 저 말씀 듣지도 마 보지도 마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영광 생명의 빛을 여러분 접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소동케 하고 하면서 다 어떻게 막아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아버지가 인도하는 분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 바로 거기에서 평안이 시작되고 소망이 시작되고 기쁨이 시작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입니다. 4절로 6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자, 최초로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와서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성령의 침례가 시작됐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곧장 밖에 뛰어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렇죠? 증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6절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아멘. 6월절 절기 중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이들이 각국 나라의 언어 방언으로 큰 소리로 외치며 그 어마어마한 회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미친 듯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가 부활했고 그분이 승천했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셨다라고 막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가정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가정에 그리스도 주가 됐다고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너희들이 술에 취해서 이 무식한 애들이 외국말을 막 하고 그러니까 술 취해서 그런다 보니까 베드로가 잠시 모든 전도하는 자기들의 무리를 잠잠케 하고 대표로 나서서 전체 내용을 요약 아주 중점적으로 해서 2장에서
베드로가 선포하는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거룩한 소동의 결과가 뭐였어요? 3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었죠. 그죠? 그러나 이때부터는 뭐다? 하나님이 이 나라는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하셨고 이 많은 수만 명, 어떤 수십만이 모였을 거예요. 예루살렘 이 유월절 절기에는 이스라엘 국민이 다 모이고 디아스포라 유대인까지 다 오는 거니까 외국에서 오니까 수십만 명이 모였을 텐데 그 중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끄는 3천 명이 이날 회개하고 침례받고 여러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소동이 없었습니까? 소동이 없었습니까? 뭐 솔직히 얘기합시다. 여러분들이 새남교회 지금 몇 년 동안 3년, 5년, 뭐 10년 이렇게 다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있었죠. 응? 표정 관리 잘해. 있었잖아. 어? 어? 그것이 왜 그러느냐? 이 말씀은 빛과 어둠을 나누는 말씀이에요. 사망과 생명을 확 나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단이 소동하는 거예요. 소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이다. 정상. 그러나 이제 적어도 1년 정도 이제 이 말씀을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의 몸 생활을 한 몸 생활을 해봤으면 이제 그 이상은 또다시 소동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그렇죠? 근데 처음 초기에는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래서 최초로 복음이 선포된 예루살렘에서 이런 엄청난 큰 소동이 일어나는데 그 소동 중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영은 일하신다. 증인들은 증거한다. 천사들이 사역한다. 그래서 3천 명이 돌아오더라. 사도행 17장입니다. 그 밑에 한 줄 읽어봤네. 복음이. 자,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복음이 증거되면 듣는 이들이 어떤 부분이든 소동이 일어납니다. 소동함에 성령님이 개입하시면 전도가 되고 구원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끄시는 분은 좋은 소동이 일어날 것이고 아직은 마귀 아래 통치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부정적 소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아멘. 이게 정상이에요. 그 다음 사도행 17장 3절 5절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그래서 헬라 외국인이에요. 헬라 귀부인들과 헬라 사람들은 상당수가 바울이 전한 실라가 전한 이 복음을 기뻐하면서 이들을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됐겠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5절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이끌어내고라고 찾았으나.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네 깡패들을 저작거리의 깡패들을 한마디로 돈으로 사가지고 바울을 체포하러 다닌 거예요. 잡아서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는데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잖아요?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자손 그분이야. 하고 했더니 오히려 이걸 깜깜이었던 외국인들은 오, 그런 구원의 놀라운 언약이 있었군요 하고 믿기 시작하는데 이걸 기토록 기다려왔던 유대교인들은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고 부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을 하는 저 바울은 잡아다 죽여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격하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성경적 증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두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야 너네 이단 아니냐? 대놓고는 안 하겠지만 문자로 한번 남기거나 너 이상한 데 빠진 것 같아. 너 혹시 신천지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뭐요? 당황하면 안 돼요.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바울도 그랬는데 실라도 그랬는데 아니 우리가 뭐 용가리 통빼입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좀 일어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러나 반드시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이끄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믿는다. 반드시 믿는다. 우리는 이분들 때문에 하는 거지 아직 잘 몰라서 어둠 속에 속해하여 이 빛을 아주 거절하는 이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빛을 한번 비춰주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강한 부정을 하지만 그들의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그들을 또 언젠가 이끄시는 날이 올 거 아니겠어요.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때가 아닌 거지, 때가.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부정적 소동을 일으켜서 정말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너무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그들에게 과연 나쁜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빛을 한번 비춰줘서 아버지께서 그 다음 날부터 아들에게 이끌 자로 선임할 수 있잖아. 지목할 수 있잖아. 선택할 수 있잖아. 부를 수 있잖아.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 벌써 충격을 받았단 말이야. 한번 속이 다 뒤집어졌단 말이야. 예. 근데 완전 확 뒤집어졌는데 부정적으로 뒤집어졌는데 아버지께서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들이 옆에서 수호천사가 역사하기 시작하면 자꾸 여러분들이 가서 증거했던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 그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그 형제가 와서 그 자매가 와서 말하는 건 다 성경에 있는 거였어. 그럼 내가 믿는 것은 성경에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툭 던져야 돼요. 자꾸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 지들이 옳다면 그런 소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아무개 집사님 또는 아무개 형제 당신이 믿는 그렇게 믿도록 형성된 당신의 그 믿음이 그 교리가 성경에 제대로 있는지 확인해 봐. 그래 꼭 그 얘기를 해보세요. 성경에 너가 믿는 그 교리가 정말 그대로 있는지 앞뒤 적어도 한 장은 다 읽어봐. 그 구절에 있는 한 장을 앞뒤를 다 읽어봐. 과연 네가 믿는 그 내용인지. 그런 소리를 막 던져놔야 돼요. 읽어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물론 개혁성경은 오역에 많아서 비슷한 내용이 있지만 그래도 앞뒤를 읽어보면 알게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아들에게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은 안 간다. 인간들이 그냥 안 가요. 염소처럼 끌면 더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내면에서 관계에서 가정에서 자기 일터에서 확 다 뒤집어져야 됩니다. 심령이 막 뒤집어져야 돼. 완전히 기경이 돼버려야 돼. 그래야만 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야만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가자니까 갔어요 바로? 10가지나 재앙을 일으키고 확 뒤집어 놔 보니까 이집트 별거 아니네. 여기 사는 자체가 저주구만. 여기 살아봤자 뭐예요? 장자가 다 죽어. 대가 끊기는 곳이고 완전히 멸망의 나라고 멸망의 도시네 하고 그렇게 인정을 하니까 떠나가는 거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전도는 세상에서 세상으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광야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약속의 땅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지막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우리에게 용역을 주지 않아요. 우리 못하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많은 교회도 전도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다고 다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야. 그 뜻은 세상에서 세상 교회로 옮기는 것, 세상에서 광야 교회로 옮기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 거기서 거기니까 다 갈만한 곳이야. 어? 사람들이 그냥 갈만한 곳이야 다. 근데 사람들이 세상과 광야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도 못하는 거야. 바로 저들이 와봤자 구경도 하고 나가버려. 그냥 다르네. 이상한데 그냥 바로 튀어나가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히 그 사람들을 완전히 기경을 해놔야 돼. 성령과 천사들의 사역을 통해서 완전히 기경을 하다가 기경을 먼저 해야 돼요. 하다가 뒤집어 놓고 뭐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딱 전하면 그 복음의 빛에 기경된 자들이 이제 뭐 보고 바로 받아들인다. 아멘 한다고. 근데 기경이 아직 안 된 자들은 뭐야? 펄쩍 뛰어버린다고. 전부 사단 마귀 그 사단이 아비가 되어서 그 사단이 그들의 주인 되어서 사단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지금 만들어놓은 그 선악과의 시스템 속에서 살던 애들은 이 빛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도 안 맞아. 그러니까 다 이상하다, 사이비다, 이단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악평을 하면서 뒤집어져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앞에 나타나야 된다. 이것은 가족이라도 나타나야 된다. 내 자식 새끼라도 그렇게 나타나는 게 정상이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그걸 살려야지. 아멘입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살려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오냐 은혜로 구원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런 은혜가 아니잖아요. 1차 여러분 1세대는 뭐예요? 그 어마어마한 수백만 명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죽는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가 정한 기준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오니까 광야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2세대는 어려서부터 뒤집어져 봤고 부모가 실패하는 걸 보고 나서 그들의 심령이 다 뒤집어졌잖아.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1세대 아저씨들의 말을 듣고 따라 들어가잖아요. 아멘입니까? 사도행 19장 23절입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자, 도가 뭐예요? 왜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은 항상 소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화평의 말씀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완전히 빛과 어둠, 생명과 사망을 확 정체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뭐다? 바로 이 도, 그리스도의 도입니다.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그래서 말씀이 왕성하다는 거 보여요. 예,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성하게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구원받는 수가 많아지죠. 그러면 부정하는 숫자도 많습니다. 공격하는 자도 많지만 구원받는 자도 많은 것이다. 그다음에 시편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07편 1920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예, 개혁성경에는 고통이 아니라 위경이라고 하는데 위경. 어떤 위태로운 어떤 그 상황이죠. 그게 더 해석이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위경에서 중체된 문제 속에서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위경을 지경에서 건지고 모든 것을 해결시켜요?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말씀을. 아버지가 인간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위경, 고통 을 뭐로 보겠어요? 사람들을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저들을 다 아들로 세우기 위해서 보낸 거잖아요. 아들로 창조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와 인간의 시선으로 볼 때 이 위경 또는 고통이라고 할 때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이 쫙 되잖아요. 난민들 고통 속에 있잖아요. 전쟁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크라이나 지금 다 고통이잖아요. 고통. 남자들 18세부터 60세까지 다 전쟁에 나가 있습니다. 김태수 집사, 안 집사 지금 다 총 들고 다 싸우고 있어야 돼. 박철아는 소대장 좀 하겠네. 앞에 나가서 지금 전쟁하고 언제 맞아 죽을지 몰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게 우리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다 그래요. 한국 남자들 총을 다 쏠 줄 알잖아. 우리는 다 총 다 쏠 줄 알아요. 우리 한국 남자들 봐 이렇게 좀 힘이 메가리가 없어 보여도 총만 딱 줘봐. 그냥 조준 다 할 줄 알아요. 0점 조준 딱 해가지고 그냥 땡기면 사람 죽여버리는 거야.
이런 위경이 사람들의 시선을 볼 때는 이런 돈이 없는 거, 먹을 게 없는 거, 집이 없는 거, 자동차가 없는 거, 여러 인간관계에서 외롭게 된 거, 기타 등등 수없이 많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시선을 봤을 때는 아직 그리스도를 못 만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주 위험천만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들이 뭔진 모르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뭘 보내요?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하는 말씀, 뭐 축복하는 말씀, 돈 주는 말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냥 말씀이에요.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기에는 제가 또 안 썼구나. 예, 그래서 말씀을 보내는데 다른 시편에서는 말씀이 달려간다는 표현이 있어요. 말씀이 막 달려가신다. 그냥 급하게 오시는 거야 우리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가 급하게 그 사람에게 달려가기를 원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영의 눈으로 봤을 때 지금 군산 시민들, 거처에 있는 우리 이웃들, 그리고 서울, 인천, 경기 있는 우리의 이웃들 다 위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죄와 사망, 죽고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다 지옥 가게 생겼어 지금. 난리가 난 거야 지금. 옛날에 광주 시민들이 어떤 여자 한 명이 광주 시민 다 죽게 생겼다고 메가폰을 들고 다니면서 온 광주 시민을 돌면서 외치고 목이 터져라 외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알려야 되는 거야, 알려야 되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다 죽는다 우리. 군산 시민들 우리 가만히 있으면 다 죽어요, 다 죽어. 얘들아 너희들 정말 이렇게 있다가 다 지옥 가. 너 우리 사는 자체가 날마다 죄 짓는 거야. 사는 자체가 날마다 지옥 형벌을 쌓고 있는 거야. 엄마 나 요즘 마음이 기쁘고 좋은데 무슨 헛소리야. 아니야 그래도 그래, 그래도 그런 거야, 그래도 그런 거야.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 그렇게 생각의 뜻이 아니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그리스도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성령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도 이렇게 역겨운 우리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지금 살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강력한 사랑의 마음 때문에 아주 절박하고 아주 정말 간절하고 그 긴박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 죽어 지금 다 죽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놀이기구에 어떤 큰 놀이가 막 회전을 막 하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막 열차가 다니고 막. 근데 점검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그 점검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거 작동하면 어느 한 구간에서 한 마리 이탈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거 다 죽게 생겼어. 그걸 알은 점검 기사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오늘 아침에 일일 점검하는 거야. 개장하기 전에 했더니 여기에 이 구간에 문제가 있어요.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바로 고칠 수가 없어 이게. 바로 안 고쳐져. 자기가 이거는 한 며칠 고쳐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못하게 되나? 관계자에게 이 운영자에게 가서 오너한테 가서 얘기해서 스탑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귀찮아 씨. 그리고 나는 말주변이 없어. 나는 말주변이 없어. 그리고 놔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사고 나잖아요. 여러분 전도 하셔야죠. 아버지가 이끄는 아버지가 하실 말, 아버지가 가르치는 말 해야죠. 나 말주변이 없어. 귀찮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너희들이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으면 그 죄값 네가 받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심하게. 근데 이게 결코 정말 영이서에 들어가 보면은 심한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이 그리스도의 몸의 선두주자로 지체로 세우신 것은 여러분들을 스피커로 삼으신 거예요. 저를 스피커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어때요? 기꺼이 나는 하나님이 어디에다 나를 내놓고 어디에다 말씀 자로 나는 할 거잖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난 하잖아요. 눈치 안 보고 하겠죠. 원래 제 성격은 조심스러운 성격이에요. 원래 저는 내성적이고요. 굉장히 신중한 성격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큼은 누가 말하기도 난 말 안 들어요. 아버지의 말만 들어요. 네. 누가 말하기도 나는 이 말씀을 절대로 가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허락하신 말씀을 그대로 합니다. 왜요? 이게 살리는 말이기 때문에. 이건 말 주변이 없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귀찮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이 달려와 있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기적 같은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거룩한 대소동을 일으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